입니다. 미국의 시인 디킨스는 기도는 단순한 언어의 표현이 아니다. 고요한 밤의 내밀한 숨결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차원이 아니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밀한 숨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존재 안에 있는 갈망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다. 단순히 그냥 내 입술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신비로운 호흡이다. 이 호흡도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얼마든지 내가 내 입술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흡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호흡이 멈추면 존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숨결이 멈추면 내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분은 이 기도를 이렇게 숨결이다,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를 나타내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내 존재의 갈망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 존재를 드러내야 교제가 시작됩니다. 내 욕망을 드러내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말고요.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눈치가 있는데. 그러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리감을 두게 되죠. 멀리하게 되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용당하고 싶지도 않고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를 표현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욕망을 드러내면 하나님과 나의 교제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말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 존재를 세계 내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 세계는 내가 만든 세계가 아니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피투적 존재, 던져졌다는 거죠. 다자인, 다, 거기에, 자인, 있다. 거기에 있는 거지 내가 만든 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던져진 거죠. 내가 선택한 지구별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가정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가족이 아니죠. 던져진 거죠. 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취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닌 겁니다. 내 세상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 내에 내가 던져져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내가 좋아하는 이 파트너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세계 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표현은 세계 내에 던져져서 나자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이 세계 내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내에 존재하는 다른 타자들과 관계 속에서만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떨어져서 살 수가 없지요. 무인도에 가지 않는 한 나는 이 세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세계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타자들과 내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 다른 타자들과 관계가 내 삶을 해석합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문화가 성행한다 할지라도 타자를 배제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도 없어요. 가끔 이제 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이건 다 내 세상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분들은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국민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내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자인, 이 피투적 존재,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내가 던져졌기 때문에 나는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 타자에게 나를 드러내게 되죠. 내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타자를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죠. 그 타자에게 나를, 내 존재를 드러내는 타자 중에 아주 중요한 타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궁극적 타자, 궁극적 존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한계 상황을, 내가 이 한계 상황을 내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표현하고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냐면 신에게, 하나님에게 드러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계를 다른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존재 안에는, 내 존재 깊은 곳에는 전적인 타자, 전적인 존재, 궁극적 타자, 궁극적 존재인 신에게, 하나님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 존재의 갈망 속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기쁘면 내 기쁨을, 슬프면 내 슬픔을, 아프면 내 아픔을, 내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를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욕망을 드러내는 거는 그냥 주술이죠. 주술. 샤머니즘의 세계하는 주술입니다. 그거는 그 세계에도 존재하는 기도죠. 기독교의 기도는 이 샤머니즘의 주술과 다른 점은, 주술은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거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인데, 어떻게 교제할 거냐? 내 존재를 나타내고 내 존재를 드러내야 교제가 시작되죠. 내 존재는 감춰놓고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쏟아내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하나님, 어제 저는 이 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죠. 거꾸로 내 존재를 드러내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연애가 잘 안 되는 청년들, 내가 조언 하나 드리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나를 다 나타내봐요. 나를 다 드러내봐요. 그냥 샅샅이 내 단점까지도 다 드러내봐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7번 만에 결혼을 한 겁니다. 수도 없이 저에게 이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공개하면, 기도는 고립된 상황에서 내가 독백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술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 존재이고 궁극적 타자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 교제가, 사람과의 교제도 기쁘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계를 느끼죠. 나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상황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이게 나의 한계예요 라고 털어놓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꾸 내 욕망을 쏟아내면 하나님과 자꾸 내가 멀어지게 되죠. 오늘 성서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면서 누가복음 11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도하는 테크닉을 요청한 걸까요? 가끔 보면은 이제 무인가 신학교라고 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냥 학원이죠. 사실은 학교라기보다는 대학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원인데 거기서 가르치는 과목들 커리큘럼 보면은 뭐 방언하는 법 뭐 이런 것도 가르친다고 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테크닉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테크닉을 예수님께 요청한 걸까요? 뭘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본 거죠. 아, 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이런 갈망이 생긴 거죠. 나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선생님처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가득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는 그럼 왜 안 하고 계시는가?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샤머니즘의 주술과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 이런 요청이죠. 이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데 기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문을 실제적인 기도문을 말씀하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문 하나를 딱 그냥 보여주신 거죠. 실제 기도문을. 최고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기도문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나오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죠. 둘째는 인간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나의 삶에 필요한 간구 두 가지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청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아람어로는 아빠, 그리스어로는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나하고 멀리 계시는 분,
내가 말할 수 없는 분, 내가 대화할 수 없는 분, 내가 만날 수 없는 분, 내가 내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는 분, 그러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렇게 느껴지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나랑 가까이 계시는 분이죠. 그 다음 아버지는 인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나하고 가까이 존재하고 계시고 한 지붕 안에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내 아픔이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나의 장점이 뭔지, 내가 단점이 뭔지 다 알아요.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숨김없이 나의 존재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어야만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교제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문에서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안 할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여기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나하고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자로서의 신을 생각을 하니까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그냥 초월적인 신만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내 일상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상을 말하지 않으니까 내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죠. 내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구경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임재하셔서 이걸 현존이라고 하죠. 현존. 우리 세상의 삶에 내가 삶의 세상에 내가 현존하셔서 내 옆에서 내 삶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아픔이 뭔지 내 기쁨이 뭔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하고는 친밀한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임재하고 있는 이 신관을 갖지 아니하면 기도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저 멀리 계시는데 내가 말한다고 들리겠습니까? 들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내 바로 옆에 계신다고 내가 생각하면 계속 속삭이죠. 이것을 디킨슨이 그래서 호흡이다, 숨결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옆에 있으면 내 숨결을 다 느끼죠. 호흡을 다 느끼죠. 그것이 멈출까봐 불안불안한 거죠.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숨결이 멈추면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존재가 끝나는 거거든요. 숨이 가빠도 호흡이 고르지 않아도 좋으니 호흡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왜?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 바로 옆에 있을 때에 호흡이 느껴지고 숨결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다 바로 내 옆에서 내 숨결과 내 호흡을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호흡이 거치면 왜 거칠지? 내 숨결이 고르지 아니하면 뭐가 아픈가 봐. 이거를 다 옆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을 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름은 성품, 본성,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서 존중받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성은 사랑, 정의, 평화, 샬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 세계 내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표현대로 세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존중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로마 황제의 이름이 계속해서 존중받으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호흡이 거칠죠. 숨결이 고르지 않습니다. 해피하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않고 황제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노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랑의 세계 안에서 이 세계 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계가 사랑의 세계, 평화의 세계, 샬롬의 세계, 자비의 세계, 용서의 세계,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야만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내가 깔아내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로마 황제의 통치가 끝나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사랑의 나라에서, 평화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에서, 샬롬의 나라에서 내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인간으로서, 존귀한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의 나라가 계속되면 나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신앙을 추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세 가지 나머지 이제 이어지는 청원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내용인데,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이 양식이 뭐죠? 생명이죠. 근데 이 양식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죠. 내가 일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내 양식과 내 생명을 만들어내겠어요? 휴머니즘이죠. 모든 양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신앙이죠. 모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내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밥 주세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밥 주세요가 아니고 내 생명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나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계속해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밥만 먹는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돼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소크라테스인가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뭐가 더 낫다 그랬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배부른다고 내가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가 오늘도 내가 좀 가난해서 내가 좀 먹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람답게, 인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감탄했던 그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죄와 빚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칭해서 나오는데, 이때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채무자를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채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죠. 우리 여기 DSM 우리 식구들 성도단체에 있는데 이 빚진 자들의 모임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채무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라고 하는 건 뭐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죠.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그 순간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나도 타자와 세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타자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죠. 굉장히 조그만 빚을 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많은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해달라고 해서 탕감해 주니까 얼른 조금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빚 왜 안 갚아?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는 옆에 있는 타자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채무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그게 내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게 아니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죠. 탕감해 주신 거죠.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나도 내 옆에 있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한 곳에 모여서 누구를 막 규탄하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내가 규탄합니까? 그것도 막 수만 명이 막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 집회를 통해서 막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규탄, 그 기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도 있고 시련의 의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혹을 받죠. 어떤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혹. 시련이 오면 내가 시련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이런 유혹의 앞에 놓이게 되죠. 이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예수님도 고난을 안 피했는데요. 고난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거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내가 이겨서 이 고난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내가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오니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이 핍박과 탄압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내가 그냥 접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탄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의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했던 거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이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질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처음으로 뉴턴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욕망의 표현이 아니죠. 그냥 존재의 표현이죠. 죽게 된 상황에서 그냥 내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절박한 외침이죠.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호흡이고 숨결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분이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찬송시 하나를 썼는데 그 찬송시가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극동방송국에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설문을 했는데 1위가 이 Amazing Grace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를 얼마나 은혜롭게 부릅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다. 절박한 상황에서 내 존재에서 드러나오는 내 존재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때 그 진실한 호흡과 진실한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며,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때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가득해지게 되죠.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표현하고 내 존재를 나타내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존재의 물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만남입니다. 나아가 기도는 나만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삶과 구원을 위한 연대의 숨결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연대의 숨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 존재를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기도를 우리 일상 속 호흡으로 삼으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매일 이번 주간만이라도 아침에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셔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끼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고 그 영적인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험을 하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며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